누가복음 2장은 성탄 때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성탄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성탄 이후에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성탄에 관한 중요한 복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복음은 오늘 본문처럼 큰 기쁨의 복음입니다.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탄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기뻐합니다. 가족들과의 모임, 또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 그리고 재밌는 쇼핑, 이런 것들로 기뻐하죠. 적어도 성도라면 큰 기쁨의 성탄을 기뻐하는 그 내용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에게는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말 복음에서 오는 그 기쁨이 저에게 있는가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일반적인 그런 기쁨은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기쁨은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근심에 휩싸여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근심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 성탄을 기다리는 저는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어쩌면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답답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복음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성탄의 복음이 주는 작은 기쁨, 복음이 주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큰 위로가 되는 이 성탄의 복음을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탄의 장소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정령에 따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에 살던 요셉도 자신의 법적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고 그의 법적 거주지가 바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미 마리아는 이미 잉태한 상태였고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주 익숙한 그런 도시입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영원한 왕이 나실 거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이죠. 갈릴리 나사렛에 거주하던 그 요셉이 유대 베들레헴을 방문할 기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부산 사람이지만 서울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그런 기회는 많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시는 작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는 자신의 통치 행위로서 호정령을 내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호정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오래전 미가를 통해 약속한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조상들이 애굽의 종되어서 고통당했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겪었던 그 고통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삶에 가족들이 주는 기쁨이 있고 또 여러 기쁨들이 있겠지만 그러한 압제 속에서 복음이 주는 진정한 기쁨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살아가는 이 로마 시대의 세상은 영적으로 악한, 더 나아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복음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이 없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미가 선지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로마 황제의 칙령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탄으로부터 이미 해방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애굽, 바벨론의 압제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된 것처럼 때로는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불의한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안에 기쁨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바벨론에 살고 있고 여전히 영적인 로마 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완전히 세속화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여 세상과 선을 긋는 것. 우리는 이 세 가지 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일 것입니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주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약속하였던 구약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을 베푸셨고 그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입니다. 백성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근심과 걱정과 답답한 마음속에 있는 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대강절에 이 진리를 붙드시고 작은 기쁨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앞에서 성탄의 장소 베들레헴과 관련된 복음을 상고했다면 두 번째로는 성탄의
구체적인 장소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구체적으로는 베들레헴의 한 여관, 그것도 한 여관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근에 유치부 아이들과 울산 포니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말 구유가 있었는데요. 말 구유가 깨끗했을까요? 더러웠을까요? 네, 엄청 더럽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장소가 아닙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비참한 곳에서 주님께서 나신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 그렸던 그런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말 구유는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나오지만 실제로는 아주 냄새나고 더럽고 추잡한 그런 곳에서 주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호정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할 만한 그런 여관도 빈 방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빈 방이 있다 하더라도 로마 법에 따르면 임산부를 배려해 주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정부 관료들이 그 자리를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방도 없었고 빈 방도 없었습니다. 사실 구유라는 이 구유가 있는 여관이라면 비교적 상급 호텔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텔마저도 빈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그 왕을 환대하거나 맞아들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왕이 태어날 만한 적합한 장소도 아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비천한 구유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복음보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이 더 중요했나 봅니다. 베들레헴의 본질적인 기쁨, 그들이 추구했던 기쁨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성탄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마땅합니까? 아주 거대하고 호화한 그런 왕궁에서 왕이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라한 곳에서 태어난 그 메시아를 외면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감추셨습니다. 오히려 베들레헴이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왕이 나셨다는 복음을 감추신 것은 누구도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할 그 메시아를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 총독 헤롯이 통치할 때에 그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그 왕,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일부 감추시고, 만약에 그 소식을 전했더라도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죄성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유에서 나셨다는 것은, 비참한 곳에서 나셨다는 것은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 어쩌면 그분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한 것은 동방박사들, 기껏해야 목자,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던 요셉과 마리아 뿐이었습니다. 사실 요셉도 처음에는
자신의 아내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이죠. 그녀를 아내로 삼는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요셉은 마리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호정령이 내렸을 때 요셉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산부를 데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약 130km에서 150km 정도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의 그 높이는 오늘날 금장산 고당봉의 높이와 비슷합니다. 그 먼 거리와 높은 고지를 임산부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요셉 혼자 베들레헴으로 갔다면 구약 성경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천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약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정령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후에 여섯째 달이 되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수태의 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태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오히려 자기 자신의 구원임을 노래하였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아무도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시대에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님을 환대하고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주님은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비천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꺼이 그 주님을 맞이하고 환대할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누가 기다릴까요? 그 심판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성탄의 복음을 감추신 것처럼 우리에게 감추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만약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맞아들이기가 부담스럽다면 우리는 이 시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심판의 재림, 도대체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심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싫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주님의 재림을 망각하고 잊고 살아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심판을 기다릴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이 그 심판을 기다릴 것입니다. 사실 가장 억울한 사람이 기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피의자에게 정당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억울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부조리도 많고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악인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저도 억울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억울한 일을 겪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작은 기쁨과 소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영원한 영벌에 처하실 것이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재림을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잊고 살아간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억울함이 많은 성도님들이라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성탄에 또 대강절에 작은 복음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환대하지 않자. 그 복음은 목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치는 목자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면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탁 비추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은 큰 두려움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밤에 근무를 쓰고 한번 근무지를 이렇게 순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에 특히 새벽에 순찰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도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상황에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면서 뭔가 탁 튀어나왔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고라니였습니다. 그리고 고라니는 또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탁 튀어나왔는데 빛도 없었고 그냥 그런 소리와 물체만 나왔는데도 엄청 놀랐습니다. 하물며 이 목자들은 밤에 양떼를 치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또 영광이 비춰지고 또 복음을 선포하니 얼마나 그들이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전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시요 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을 표적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을 들을 때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천사의 말에 신빙성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의심이 진짜 많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저는 이거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던 그 아기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왕이 낳는데 왕이 동물이 먹는 그 먹이통에 누워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금으로 된 보자기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의심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가득할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14절에 보면 오히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군 천사의 영광송을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비천하게 나셨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 사역을 할 것이고 도리어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군 천사의 최고의 찬송으로 목자들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목자들은 구유에서 나신 이 아기야말로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다 하는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하고 더러운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한 것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죠. 목요일 날 제 목사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이를 가졌을 때 자녀를 갖고 나니 자신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 자기가 자기 아들을 보는데 너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자기의 자식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성육신의 복음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심지어 죄인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느냐. 만약 나였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나는 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신비고 신비니까 복음이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때 저는 큰 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남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하나님은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유익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그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육신한 그 아기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요. 그리고 매주 사도신경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된 믿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이 직분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직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을 중심으로 구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은 선지자의 사역을 하시고 제사장의 사역을 하시며 왕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도 알아야 정말 좋은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선지자가 예언을 하듯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이 동물을 잡아서 백성들을 하나님 곁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버려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듯이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이 하는 가장 주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의와 율법으로 다스리고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정의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이 기적을 표적을 통해서 복음의 신빙성을 확신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 성탄의 복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까요? 표적이나 환상이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표적과 환상을 보고 믿는 것보다 그런 것들 없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좋은 일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는 문자이고 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상하고 또 우리 귀로 들을 때 그것은 살아있게 됩니다. 사실 문자 그 자체도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삶의 동력을 주며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표적과 환상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성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알고 믿을 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삼위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셨는가를 알고 믿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만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강을 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 성도님들도 믿으시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까지 알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일 것이고 또 이를 알고 믿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근심과 걱정이 많은 저에게 작은 소망과 위안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고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러한 기쁨은 우리에게 있는데 과연 복음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에게는 그러한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에게는 큰 그리고 작지만 가장 큰 위안을 주는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 섭리는 곧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구원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베들레헴 비천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 같으면 내 아들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성육신의 복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들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탄에 이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대강절에 성탄을 기다리며 작은 소망 누리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